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자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종말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그러면서 요한아, 너 일어나서 그 갈대 지팡이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버려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에게 짓밟게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버려두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일 것이요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이루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종말 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 송정중앙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종말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 교회의 모습, 첫째,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그러면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종말 성도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말씀으로 마지막 사역하게 했다. 주의 종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기를 바랍니다. 지팡이, 막대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쓰여지고 양들을 또 때로는 맹수로부터 보호할 때 쓰여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고 또 나를 보호하는, 지켜주는 말씀이에요. 또한 갈대는 잣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잣대, 다림줄, 측량줄, 갈대,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척도죠. 기준이죠, 기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정도를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를 보호해 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삶의 기준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종말에 사역하게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했어요. 재는데 뭘 재느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경배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는 말씀으로 측량돼야 돼요. 말씀에 중심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예배가 감정적인 예배, 상황적인 예배, 아니면 내 기분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야, 오늘 되게 속상하니까 예배 안 드려. 내 감정에 따라서 오늘 기분 좋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오늘 바쁘니까 나 오늘 안 돼, 나 오늘 정말 약속 많거든, 그래서 안 드리고, 아니면 뭐 상황이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 교회 가는 게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에이 그냥 집에서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하지. 이런 것은 뭐예요? 말씀에 의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자를 측량하되 말씀으로 측량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여러분, 예배의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감정과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창세로부터 종말 때까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나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오면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죠. 그래서 막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이제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구제를 하는데, 자꾸 객지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이 구제에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막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왜 우리 과부들에게는 이 구제를 자꾸 빼느냐, 왜 소홀하느냐, 그래서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문제는 우리가 잘못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이 일을 충성된 7 집사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하면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천무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크게 부흥해 나가는데, 어떻게 부흥하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이 들어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교회 부흥은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고,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해도, 여러분, 이 교회에 말씀이 약하고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식당하고 교회를 자주 늘 비교합니다. 세상 음식은 육적 음식을 나눠주는 데고,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음식,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당이 잘 되는 식당들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주차가 잘 돼야 되고, 아니면 건물도 좀 약간 고풍스럽고 꾸며져야 되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잘 됐어도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돈 주고 먹기가 아까워. 그러면 한 번 가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좀 허름하고 주차장 시설이 좀 미비하고, 그래도 정말 감칠맛 나는 음식이 거기 가면 항상 제공되었다, 따뜻하게 정말 맛있는 음식이 제공돼, 그러면 소문내서 그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주차장 넓고 교회 건물 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성도들이 친절하고 오면 밥 맛있게 주고 이런 것도 하나의 요건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과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단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교회의 지팡이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점점 왕성하면 수많은 제자의 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저는 정말 교회, 우리 송정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뿐입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손에 키를 들고, 누가?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손에 키를 들고 오신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여러분, 저 키는요, 우리가 치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합니까? 채라고도 한가요? 이렇게 생긴 거, 곡물을 이렇게 까부는 거, 그걸 가지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먼저 여러분 타작할 때는 잡티 뭔 걸 다 깨끗하게 쓸어내요. 다 쓸어내고 자기 타작마당에서 이제 타작을 하는데, 저 자기 타작마당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타작한다. 그런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은 곳간은 천국이에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이에요. 그러면 저게 쭉정이가 예수님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쭉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쭉정이는요, 알곡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씨앗이 없어요. 씨앗이. 이게 쭉정이에요. 콩깍지를 보세요. 그 안에 씨가 없어도 콩처럼 생겼어요. 나락을 보세요. 그 안에 나락이 없어도 그냥 모양은 나락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교회 성도의 모습처럼 갖추기는 했지만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은 천국에 들이고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뭡니까? 겉은 비슷한데 속에 씨가 있냐 없냐가 알곡과 쭉정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에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 지옥 속에 던져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원래 나는 쭉정이었어요. 원래부터 튼실한 알곡으로 여러분 잘하지 않아요. 쭉정이었다가 그 속에 씨앗이 들어가서 점점 그게 뜬물이 되고 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서 툭 터질 것 같은 알곡이 되죠.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원래 나는 말씀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올 때.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안에 말씀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삶을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꽉 차요. 그건 알곡이에요. 그 알곡은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 와서 내가 지옥 갈 사람이냐 천국 갈 사람이냐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곡은요, 우리가 타작할 때 바람에 날리거나 풍구로 막 쐬거나 아니면 이렇게 까부르거나 하면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요. 근데 알곡은요, 끝까지 남아 있어요. 끝까지. 그 말씀이 그를 남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환란이 오고 내 인생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와도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어떤 환란에서도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말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환란을 이기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끝까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신앙 변함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가요. 그리고
많은 해로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어요. 앞으로 종말 대환란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최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죠.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뭐가 나를 지켜주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림줄, 줄, 아니면 이 막대기, 자, 캐논, 모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 따라서 내 삶 속에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자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 교회로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지팡이 같은 말씀, 갈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 교회의 모습 둘째,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금 그 지팡이 같은 갈대로 뭘 측량하냐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이건 참 예배자들이죠. 참 예배자들을 측량하라. 왜? 그들을 구원하려고. 재림 때는 추수 때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배 신앙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배 신앙을 가진 자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오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지금 찾고 계셔요.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러면 참된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은 알렌데이아, 말씀이에요. 아니, 진리는, 영은 푸뉴마, 성령님이에요. 참된 예배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님 충만한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님 충만한 예배를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우리를 측량하여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은 예배 실패자이죠. 그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측량할 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마니에다가 자루에다가 쓰레기 담습니까? 아니면 쭉정이들 담습니까? 그런 건 측량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알곡만 측량해서 담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불에 들어갈 것들이니까 측량도 안 해요.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성전 지금 바깥 마당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몸은 안에 있겠죠. 여기 성전 바깥 마당은 저기 밖에서 혹시 내 남편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고 차에서 나 지금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 남편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고 카페에서 아니면 마당에서 운동하고 차 마시고 가는 사람들만이 바깥 마당 밟은 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몸은 들어와 있지만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예요. 이들은 예배 실패자죠. 그들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42달 동안 그 예배 실패자를 짓밟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환란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지배할 때에 예배 실패자들을 그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42달은 1년에 12개월이기 때문에 36개월이면 3년, 그리고 플러스 6개월, 3년 반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옵니다. 거의 임박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오면 여러분, 3년 반을 42달이라고 해요.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해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0.5년, 3년 반이고 이것을 1260일이라고도 해요.
1260일은 30 곱하기 42개월 하면 126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은 전부 다 전삼년 반이에요.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전삼년 반을 예배 실패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도록 버려둬라 그랬어요. 짓밟힌 후에 지옥 가도록 버려둔다는 거죠. 그럼 후 3년 반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은 7년이 채 되지 못해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은 7년 대환란을 감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워낙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7년을 그냥 두면 우리는 다 구원을 못 받을 거다. 그래서 그 날들을 대폭 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7년이 채 가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중반에는 적그리스도가 포악해지고 우리가 굉장히 심한 핍박을 받는 그러한 기간이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금 7년 대환란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만약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짓밟아 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바깥에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제단과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에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저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성도예요. 저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초림 사건이고 또 하나는 재림 사건으로 해석이 돼요.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이에요. 초림 사건은 뭐냐?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당합니다. AD 70년에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칼날로 다 죽이고 그때 죽인 사람이 110만 명을 죽이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 9만 7천 명을 포로로 끌고 가서 로마로 끌고 가고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려. 여러분 그래서 9만 7천 명이 세운 게 여러분 콜로세움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개선문이에요. 개선문. 저 콜로세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극이 담겨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에요. 저 말은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저 이방인의 때는 2000년 재림 때까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왜 예루살렘이 저처럼 로마에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짓밟힌 당하는 민족이 되느냐? 그들이 예배 실패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은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에 불과했어요. 예배 실패자를 저토록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 마지막 종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분 성전 밖에 마당에 있는 자들,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42달 동안 철저하게 예배 실패자들은 짓밟히는 거예요. 왜?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실패자는 마지막 대환란 전반기 때 철저하게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실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성전 마당만 받고 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보호하여 측량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만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 하면 구약교회, 신약교회, 종말교회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교회라 하면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처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신약교회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 신약교회들 모습, 2000년 동안 교회의 모습이죠. 종말교회라 하면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교회,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들은 종말교회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교회가 여러분 원수 마귀와 싸우는데 뭘 갖고 싸우느냐? 예배 문제 갖고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모세를 보내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뭘 요구합니까? 내 백성들을 석방시켜줘라.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제사는 예배죠.
이에 출애굽기 5장 3절의 내용입니다. 보면 이들이 이르되, 이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내 백성들을 내어놓되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게, 예배 드리게 허락하소서 그래요. 예배를 요구해요. 근데 바로가 그래? 당신들 예배 드리는 민족이었지? 내가 몰랐네. 가서 예배 드리세요. 제사 드리세요.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게으르다. 게으름으로 가서 예배 제사 드린다고 하니 여봐라, 이들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말아라. 그리고 벽돌은 똑같은 숫자를 바쳐라. 그리고 더 강하게 압박해라. 더 때려라. 그러면서 그들을 책찍질하면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여러분, 마귀가, 바로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예배 드리세요가 아니라, 예배 드린다면 그때부터 더 강한 압박이 와요. 더 고통스러워요. 더 책찍맞고 막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신약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3,000명, 5,000명이 막 많아지니까 로마 황제들이 막 이제 더러 겁이 났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명령합니다. 황제가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결정하라. 황제를 섬길래, 예수를 섬길래. 그러자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로 가고 갑바도기아로 흩어지고 유대인들이 저 대린구유 아니면 게렘의 동굴 막 들어가서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사자밥되고 화형당하고 원형경기장에 가서 창에 찔려 죽고 손발톱 잘려 죽고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릴래? 황제를 섬길래?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 9장 27절에 오면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장차, 다니엘로 봐서는 종말이 장차죠. 저 장차라는 것은 2000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말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회는 7년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많은 종교, 민족 그리고 많은 사상들 다 더불어서 언약을 맺죠. 안 다니는 데가 없이 언약을 맺죠. 지금 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1의 절반에 7년의 절반이면, 저 절반 하치라는 단어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7년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1003년 반이에요.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마지막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예배를 금지할 거예요. 그리고 예물, 헌금을 금지시킬 거예요. 그리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마지막 저 황폐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진노가 쏟아질 때까지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아주 포악해질 거다. 저게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종말교회는 뭐 싸움이냐? 예배 싸움이에요. 예배 싸움. 너 제사 드리지 말아라. 너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 예배 싸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와 종말 참된 성도는 그 속에서 끝까지 그래, 죽여라. 나는 죽여도 예배 드리겠다. 죽여라. 차라리 죽여라. 죽는 순간까지 예배 드리는 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참된 예배자인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천국 가는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예배로 마치 천국 간다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맞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그걸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사실은 진정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 200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의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폐쇄되고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점점 더 강하게 빈번하게 일어날 거예요. 제가 마지막 적그리스도 종말 때 예배가 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 그냥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공유 개념이 생겼어요. 아하, 교회가 정말 이렇게 예배 폐해질 때가 있구나. 교회가 예배 못 드릴 때가 있구나. 마지막 때는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문 닫혀질 때가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거센 핍박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단과 그 안에서 드리는 이 거룩한 영과 진리의 예배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예배자요.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의미입니다. 종말교회의 모습 첫째, 우리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가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돼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때로는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할 겁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오고 과연 내가 예배를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도 때로는 들어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은 셋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에 두 증인이 나와요. 이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나의 두 증인. 여러분, 이 두 증인은 두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죠. 근데 일은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이 두 증인을 두 명으로 해석하면 거기서 이단이 나와요. 박태선이 때로는 문선명이 내가 그 두 증인 중에 하나다,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막 그러기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두 증인은 두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종말에 사역할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종말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42달 동안 그들로 하여금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한다. 굵은 베옷은 회개를 선포하며 예언하게 한다. 사역하게 한다. 이 말씀은 교회를 지키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교회를, 성도를 지키게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신앙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그 환난을 내 스스로 못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교회를 지키게 만들어요. 성도를 보호하게 만들어. 언제? 1260일은 전 3년 반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성도를 든든하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이런 형태의 예배는 드릴 수 없을지 몰라요. 아마 못 드릴 거예요. 이런 형태의 예배는 앞으로 종말이 되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있을 거예요. 그때 두 증인이, 우리 마지막 때 사역할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이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감람나무가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요. 감람나무는 감람유, 기름,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이 두 증인은 두 촛대다. 이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 이 촛대가 교회고 성도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마지막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회복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이 두 증인과 같은 주의 종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성도들을 지킵니다. 그 두 증인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어요. 왜? 적그리스도로부터 성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권세가 없으면 이 두 증인은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와 같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죽인다.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 당한다. 딱 두 증인을 딱 보호해 줘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누구도 두 증인을 건들지 못하도록 해요. 왜? 그래야 교회를 지키니까, 그래야 성도들을 지키니까. 그래서 그 두 증인에게 주는 권세가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하늘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비 오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를 주었어요. 엘리야의 권능을 받는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구? 모세죠. 모세.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땅에 다 쳤어요. 이게 모세의 권세예요. 그래서 두 증인에게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주는데 그보다 더 큰 권세를 준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어서 두 사람을 만나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요, 엘리야예요. 물론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같이 나눌, 별세에 대해서 같이 나눌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었던 어마어마한 권세보다 마지막 두 증인들에게는 더 큰 권세를 주냐? 왜? 모세가 싸웠던 바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새끼예요, 새끼. 적그리스도는 실체예요. 따라서 모세보다 더 큰 권세를 주어야 적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엘리야 당시에 싸웠던 아합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여러분, 아합을 제압하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주어야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시대에 사역할 주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보다, 모세보다 더 큰 권능을 주어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 지키지? 나 배반하고 핍박, 나 무서우면 어쩌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오면 빈들의 저녁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떡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나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는 풍성하게 먹여서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이제 집에 가다가 길에서 기진하여 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는더라. 어쨌든 간에 교회에 온 성도들은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먹여서 다음 주일 올 때까지 그 양식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먹여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기진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도 이 말씀을 항상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초대교회 12사도에게 맡겼어요. 너희들 절대 백성들을 굶기지 말아라 하면서 생명의 양식으로 먹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간 이후에 속사도 시대 때 어거스틴, 터툴리안, 교부들의 시대 또 맡겼고, 그리고 또 신약 시대는 주의 종들에게 이 사명을 맡겼고, 종말에는 두 증인과 같은 그러한 주의 종들에게 이 사역을 맡겨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진하지 않도록,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내가 얻은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런 영혼을 우리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혀 지옥 가도록 그냥 두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세우고 종말에는 두 증인과 같은 주의 종들에게 권능 주어서 적그리스도로부터, 다원죄로부터, 거짓 선자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생명을 지켜줄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오늘 정말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교회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우리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측량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적그리스도는 그냥 두지 않고 끝내 공격해 올 겁니다. 그때 두 증인에게 예수님이 권세 주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딱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여 천국까지 인도할 겁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정종합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